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의 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친구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너무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것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게 되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예법에 따라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고 무덤의 문이 이미 굴려져서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겠구나 라면서 근심하였어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무덤 안에서 그 여자들을 반겨 맞았어요. 이것을 보고 여자들은 두려워하였지만 그때의 그 두 사람은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 가운데에 나는 고난당하고 죽겠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자들이 다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부활절인 만큼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랄게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더욱 확고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후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고난받고 다시금 살아나리라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낙담했고 여자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기뻐하며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따라다니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던 놀라운 선생님,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는 세상에 다시 없는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소식을 알고 있다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제자들은 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무덤 안이 빈 것은 보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도 논쟁하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럿이 있었지만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면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 근심 속에, 그 슬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은 모든 근심을 날려버릴
정말 좋은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고 헛소리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미 이 부활의 사건을 들었고 배웠고 또한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그 부활의 소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직 그 부활의 소식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소식을 가지고 알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 안에서도 기쁨이 솟아나게 될 거고 우리의 기쁨과 더해져 더 큰 기쁨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다들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을 듣고 전사님도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부활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분명 많을 텐데 과연 그것을 몇 사람이 믿고 있을까는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 알고만 있을 뿐인 친구들에게도 다시 한번 가서 정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이제 잠깐 함께 기도할 텐데 이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해서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여 모든 근심을 날려버린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